영생.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두고 시간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조에로서 이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고양이를 고양이답게 하는 생명이 있고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지닌 생명의 특징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조의 생명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생명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이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남자에게서 오며 그 생명을 잉태하여 몸을 주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남자에게서 죄의 본성을 받고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시킨 생명은 남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다른 사람처럼 죄인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와서 얻으신 것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분께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죄성은 없으셨지만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없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후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을 때 삶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완견을 마치 자식처럼 너무 예뻐해서 우리 아가 엄마가 밥 줄게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강아지와 주인이 정말로 친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만 허락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인 주의 생명을 받고 태생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을 처음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이제 죄가 용서되었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듭난 내가 새로 함께 일어났다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내어준 바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실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도 죄인에게는 들어가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대답은 온전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말도 물론 사실이지만 이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그 정도의 계시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완전한 계시로 올라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풍성함의 개념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성하다는 것은 최대치,
to the full, 아주 최대의 용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살 수 없는 영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한계가 없이 최대 용량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라 하더라도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생명으로 사는 능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러한 정보를 주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성숙하여 계시와 사랑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순교를 할 상황이 있었지만 너무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가진 그 영생이 어떤 생명인지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처했던 공경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쓴 목적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내세우고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나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여러 가지 단계의 계시를 통해 그 구절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생하면서 사역했구나. 역시 하나님의 종의 삶은 평탄하지 않구나. 뭐 요 정도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혼이 아니라 영으로 접근하고 기록한 사람의 계시와 감동으로 돌아가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조명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를 보면 그는 우리가 가진 영생이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없게 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며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명임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고 계신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떠한 질병도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당연히 쓰러져 죽거나 하다못해 손이 붓기라도 할 것인가 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자 놀라서 그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러한 신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믿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이 있는지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증가되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는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 즉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탁월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성에 동참하지 못한 자,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타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마이너스의 삶에서 제로의 상태로 회복된 그러한 상태로만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우리가 단지 마이너스에서 제로 상태로 된 것을 넘어 플러스 상태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기능하며 자연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3차원의 법칙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는 세상의 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이지만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칙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인지 그것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현상과 육신의 오감을 따라 살기를 선택한다면 경기가 안 좋으면 어렵고 독감철이 되면 감기에 걸리는 등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 기능하기로 결단할 때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들은 삼켜지고 세상의 시각으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모르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육신의 영역에서 기도하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영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성숙한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하나님 왕국의 법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
heaven만을 가리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한 모든 곳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고생하며 살더라도 천국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감사하자라는 식의 내세지향적인 신앙생활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거나 환경의 어려움을 볼 때 주로 불렀던 찬송가 가사들을 보면 이 땅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온전한 계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야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원리 가운데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생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던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 방식과 왕국의 원리 그대로 다만 육체를 벗고 사는 집을 옮겨서 이제 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스스로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예수님은 그의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누구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영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나가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으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판결해서 또는 로마 군병들이 매달아 죽여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나 질병이나 어둠도 그것을 상하게 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요. 요 정도의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래된 고정관념이 단번에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옛 생각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포격해야 합니다. 그 포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때 모든 전력을 모아 적의 핵심 기지에 집중 포격을 가하듯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잘못된 생각을 발견했다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집중 포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사역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뭐,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던 거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을 가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참으로 그분의 생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 모독이다 라고 정죄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족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자녀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미 이루신 일을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서 불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조의 생명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그분이 예비하신 최고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며 왕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합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써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믿으실 때 빛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이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